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이 가치를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참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감격스럽기도 했는데요. 사람들과 성도님들조차도 이 교회를 그냥 기독교의 모임 장소 또는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 그런 데를 하는 모임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의미만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 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런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오셨지만 이제 때가 차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제 마침내 오픈해 주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계획,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드러난 계획,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모든 걸 통일시키려고 한다. 여기 통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나케팔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 흩어진 걸 이렇게 한데 모으는 간출이다, 함께 모으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사역훈련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좀 같이 성경을 좀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하늘과 땅, 여기서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고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모든 피세계를 통괄해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것들이 간추려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예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이 모든 세계가 그의 통치 아래 간추려 하나가 되는 계획을 지금 실행시켜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은 이 숨겨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숨겨진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그 모든 활동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온 피조세계를 연합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구현되도록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하는 역할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건 참 가치 있는 일이죠.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러 예배드리러 그리고 봉사하러 나 요거 한 부분 맡아서 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교회를 세우고 더 큰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피조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두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특히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이미 성도님들이 되신 교인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받아들여짐의 예식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는 세례식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회원을 받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성례식을 받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가운데서 세워진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세상에는
정말 일부 교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디펜스를 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릿속의 개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은사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장기 또는 특기를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사 또는 뭐 영어 표현으로는 기프트 또는 탤런트, 달란트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다르죠. 얼굴이 다른 것만큼 하고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기, 장점, 은사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성도님들이 이 모든 은사가 달라도 은사의 방향성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각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여러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은사인가?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뭐 가르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은사의 좁은 의미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익숙한 단어시죠?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좀 나오면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뭔가 장기니까 이 지도력이 있어서 카리스마라고 하지만 카리스마는 사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것 있죠. 그것이 은사인 거죠. 이게 은사의 제대로 된 정의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는 그 은사는 좀 좁은 의미이고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받은 것을 은사라고 정의한다면 성도님들의 은사는 어떤 겁니까?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대들 때 엄마 아빠가 나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그거 하나 안 해준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막 투정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사니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평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있는 채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볼 때 가장 먼저 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꼽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은사만, 은혜로 주신 것들만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인가요? 오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직업, 사회적인 관계, 인간관계, 소유, 심지어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부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이 직장을 얻게 된 데에는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이 그토록 원해서 오늘의 그 삶과 오늘의 그 관계와 오늘의 그 모든 소유를 얻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더라 라는 삶으로 사시는 겁니까? 제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저희 가정을 봐도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랑 사는 게 된 것도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원해서 제가 결혼을 했다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해서 결혼했다면 제가 지금 저 남미, 볼리비아나 파라과이쯤 어디 선교사로 가 있을지 몰라요. 예. 다 그분들과 헤어져가지고 아내한테는 이미 자수했습니다. 제가 다. 예. 제가 몇 차례 만남에 깨지고 그 만남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갔겠죠. 근데 그 수많은 만남을 깨어지고 제가 제 아내를 다 만나게 됐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게 제가 느껴져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 아내와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니고 진짜로 행복합니다. 예, 진짜로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그게 감사했거든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성도님들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내가 원해서 만나게 되었나요? 때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나에게는 선물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장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다들 비슷하지 않은가요?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살면 살수록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너무나 빼드리게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내가 지금 영향력이 있고 역할할 수 있는 이 순간, 이 환경, 이 모임, 이 자리, 이 만남, 이 사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안다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죠.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죠. 마음으로는 다른 집 남편이, 다른 집 아내가, 다른 집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직장이, 다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를 비교해 봐도 내게 없는 것들을 보면 저거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시편 시인이 시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땅을 정말 기름지다라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이 모든 은혜, 은사들이 빛나는 유산입니다. 찬란하고 빛나는 유산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봐서도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유산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늘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이 불안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할 텐데.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라 부르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내가 있는 이 땅, 이 삶의 자리는 기름진 곳입니다. 빛나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가정과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 남편,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조차도 정말 이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위임 예배 드리면서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위임 예배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물으신 게 이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게 이거죠.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너를 사역하라고 다시 부르면 너는 갈래? 부를 일이 없다는 걸 알지만 부를 일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너를 불러서 사역하라고 부르면, 목사로 사역하라고 부르면 너는 갈래?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그 속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그걸 뼈저리게 압니다. 함께 사역하고 또 꿈을 이루어가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죠.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도 상당히 큰 교회죠.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죠. 제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방하면서 눈물 흘리시던 그 성도님들의 얼굴,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 생각보다 더 놀라운 걸 응답해 주셔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성도님들의 얼굴과 순장님들의 얼굴과 순원들의 얼굴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세례식하고 하지만 같이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참 의미 있는 순간들에 함께 기뻐해주고 눈물 흘리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함께 끌어안아주던 성도님들의 표정과 얼굴과 상황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제게 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면서 그 자리에 또 있었던 제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울고 웃고 했었는지 제 얼굴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성도님들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그게 분당 다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름 아래 우리가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게 이 분당 다함교회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분당 다함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파견 오셨습니까? 여기 잠깐 있다가 가실 겁니까? 어디? 아니면 성도님들의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로서의 내 교회입니까? 주님은 성도님들에게 이 분당 다함교회를 은혜로 성도님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잘 감당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고 저조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숙한 게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의 수준이라든지 목양의 수준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어떤 교회랑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온전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에게는 여기에서의 쌓여진 스토리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사랑이 깊어져 가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중한 내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신 교회구나, 이 교회를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 건강하게 세우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온전한 자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자, 이런 구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도 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고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별로 안 계셨습니다. 이 부탁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주 실용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연이어서 한번 우리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선명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온갖 풍조의 말들에 지금 이렇게 막 떠밀려 다니고 있거든요. 종이배처럼. 그러니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 간사한 유혹들, 이런 것들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중심을 잡게 되는 사람이 된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거 진짜 많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는 것이 많죠.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최근에도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사정을 얘기를 듣는데, 베이비 부모 목사님들이, 부모 시대 때 태어나신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몇몇 교회들이 몸살하는 소식들을 듣거든요. 소식이 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이 목사님의 은퇴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속상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 정말 헌신하셨는데 다 일평생 헌신하시고 이 은퇴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림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우리 재정부 맡으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저와 우리 교역자들은 퇴직연금을 그냥 들어주십시오. 퇴직연금을 들어주셔서 나중에 그냥 은퇴가 하더라도 교회의 이 재정적인 부분들 가지고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부원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은행에 이제 우리 퇴직연금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준전임 이상 사역자들은 직원도 다 마찬가지고 다 퇴직연금 저희가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은행에 이제 들었으니까 은행에서 한번 이제 그 사인도 해야 되잖아요. 뭐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들어보니까 이제 뭔지 모르는 새로운 세계로 이제 막 얘기해 주시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는 기억나요. 뭐냐면 퇴직연금을 이제 드는데 이거를 투자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도 투자할 수가 있고 뭐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걸 뭐 적금으로 하실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길래 귀가 제가 솔깃해졌잖아요. 투자?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솔깃해졌는데 한번 해볼까?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내 돈 가지고 하는 건데 투자가 죄가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성향을 압니다. 제가 투자에 손을 대는 순간 퇴직연금으로만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온갖 투자 다 하려고 막 공부하고 막 밤새서 막 하면서 제가 해볼 겁니다. 그러면 목회가 되겠냐고요. 제가 그 균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그 균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적금으로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투자 나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연금 투자 이런 게 죄는 아니지만 세상을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많죠.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쁜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 몰아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다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준비한다. 너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 하는 이 자기의 합리화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이 자기 합리화의 방식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괜찮아, 죽지 않아. 모든 유혹들은 한번 발을 디디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돼서 이성과 생각이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게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막 떠내려가고 그 무리에 우리가 편승하지 않으면 마치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실 겁니까? 바울이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사람의 속임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일어나는 간사한 유혹, 나쁜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우리를 보호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될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줘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배우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게 믿어지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것은 관계들과 시간들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에서 오는 게 그게 아는 거죠.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 배워서 아는 거와 믿었던 그 믿음이 작동이 돼갖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 일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이 건강한 교회들을 어떻게 병들어가게 하냐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약점을 찾거든요. 사람의 말,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을 기준 삼아서 주장하게 만들고 동조할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가 솔깃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 그 사람들 은사도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도 많고 한데,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뭉치니 내파가 돼가지고 교회가 큰 갈등 가운데 빠졌던 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이런 중직자이고, 거기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두 명만 돼도 교회는 이렇게 두 쪽이 나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들 무너져 왔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파장이 막 지어지려고 할 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 균형이 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그들 가운데 주장이 갈등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게 대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건강한 영적인 갱신이 그것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를 전화위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의 방식 아닙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양육과 함께 교회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거예요. 양육과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아는 거, 그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아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 거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측면과 실질적인 삶에서 여러 훈련과 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영성의 성장을 일어날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거고, 더 훈련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잡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성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회는 갈등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성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갱신이 부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직분자 세우는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장되는 어떠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이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다음 단계에 내가 더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훈련에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훈련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시대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냐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방식으로 스스로 성장한다, 스스로 자라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단어가 되게 건조하잖아요. 이게 무슨 기계, 이게 부품 맞추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더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연결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나르 모르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되게 단어가 길죠. 근데 긴 게 세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연결되다의 뜻이냐면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약속하다, 세 번째는 말하다. 함께, 결혼을 약속하다, 말하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연결되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연결되는 겁니까? 서로가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결혼을 약속합시다라고 서로 말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합되다라고 하는 뜻도 역시 합성어거든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라는 단어와 배 같은 것에 함께 오르다, 함께 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게 이게 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합되다는 뜻은 뭐예요? 단어의 의미를 보면 한 배에 탄 거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서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결혼하는 관계처럼 되고, 그리고 결합되다, 함께 우리가 한 배에 타서 우리 운명 공동체가 됩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교회가 스스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같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 너가 삼각의 그 거룩한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관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라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 부르게 되는 거고, 운명 공동체로 서로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자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 교회된 성도들의 저의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오늘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있기만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덮어지고 오히려 그 연약함들이 성장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건물들이 함께 쫙 올라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함께 쫙 성장해가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연결되고 결합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모이면 처음에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해들이 충돌이 되고 재성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거기에 상실과 아픔과 그리고 실망과 배신의 느낌을 갖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만 해도 막 그런 거 막 TV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했던 거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개 들지 마라. 개를 들지 마라. 개를 들면 일본으로 타먹어라. 개주가 도망간다. 이러면서 예. 좋은 마음으로 개를 들어도 욕심이 생기 돈이 커지면은 그거 들고 날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믿었던 친구니 돈을 맡기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죠. 우리도 죄성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안에서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미숙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 갈등과 아픔들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고 서로 성경의 방식을 통해서 상처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받았던 상처들조차 치유 회복으로 이렇게 막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우리의 관계들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엉망된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관계 아니에요? 제가 임직식 할 때, 임직패 전달할 때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사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시간 가는데 노예에서 이제 어른이 그걸 하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성도님들 하나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임직패 전달하는 게 전체 임직식에서 제일 감동의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임직표 한 분 한 분 전달하는데 이제 권사님들 33명이나 되시는 권사님들한테 이제 임직표 잘 전달하는데 전달하다가 제가 이제 작은 소리를 그랬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그랬는데 긴장해서 이렇게 오셨다가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한 분 한 분 그냥 펜을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계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굴이 펴지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감사해하시고 뭐 여러 복잡한 그 감정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그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마음속에 딱 새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분 한 분 한 분의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랑이 막 마음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제게 사실 주셨어요.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삽니다. 진짜 관계는 뭡니까? 제가 분립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못 갖는 것 때문에 제가 그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막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목사로 잘못 사역하는 것 같고 나보다 다른 교육자가 오는 게 더 사역 잘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게 이겁니다. 진짜 관계는 뭐냐? 최 목사, 진짜 관계는 뭐냐? 차 한잔 마시면서 울고 웃고 하고 또 같이 여행 가고 재밌는 거 같이 누리고 그것도 좋은 관계죠.
그런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쩌다 한번 오해가 생기고 어쩌다 한번 수가 틀어지면 그렇게 싸우고 나 너 다시 안 볼 거야 하는 그 관계가 진짜 관계냐.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를 함께 통과하면서 함께 울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분을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다락방과 소그룹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걸 누렸던 그 관계는 절대로 누가 이간질할 수가 없고 마음에 새겨진 그 감사함의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되는 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최 목사. 지금 커피 마시고 친하지 않다 생각해도 인생 걸어가다 보면 그분과 둘도 없는 관계가 네가 될 거다. 성도님들은 그런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다락방에서 갈등과 아픔과 병듦과 또는 거기에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그 희노애락의 삶을 함께 해나가면서 함께 통과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진짜 관계 아닌가요? 그게 진짜 영적인 관계죠. 오늘 우리가 학습세례 입교를 진행합니다. 학습세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관계로 지금 들어오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이 지체들을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예식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 시간을 엄숙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함께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하십시다. 결혼한 분들, 그 진짜 결혼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결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우리가 같이 운명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